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사랑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모두가 선한 깨달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1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을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졌나요?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영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지금 나의 성경 읽기가 무언가 좀 어긋났구나, 나의 성경 읽기의 포인트가 조금 잘못되었구나 하고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중요성을 두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인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안식이고 인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그렇게 온 사역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을 무지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설교에 앞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참 잘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 딱히 해준 것은 없으면서 무지하게 생색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또 그런 사람들은 꼭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도 동일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자 당대 최고의 지식층에 있었던 율법사, 또 서기관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사 그룹들은 자신들이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율법을 좀 안다거나 그리고 율법을 좀 지킨다거나 하면 그 꼴을 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칭도 그랬고 또 타인에 의해서 타칭도 그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대로 가장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검증도 없이 아무런 테스트 과정도 없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대로 자신의 해석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들의 눈에 자부심이 꽤나 높았던, 참으로 잘났던 그들의 눈에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우리의 눈에 예수는 우습지 않지만 당시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켰던 그들의 눈에, 그리고 당시 종교의 이제 엘리트 계층이었던 그들의 눈에 예수는 참으로 우스워 보이는, 또 좀 속된 말로는 허접하기까지 한 그런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에는 엄청 일을 해서 사람들을 막 그냥 다 고쳐버리고, 아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일을 해서 사람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는 막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공덕을 쌓지도 않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는 그런 공덕을 쌓지도 않은 귀신 들린 아이는 그냥 막 고쳐버리고, 고쳐서 또 정결케 하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의 딸도 그냥 은혜다라고 하면서 다 고쳐버리고, 심지어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 소위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전문가 그룹이었던 율법사들의 눈에,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얼마나 우습고 또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 논하려면 율법의 전문가인 자신들의 검증부터 받고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원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서는 막 마구잡이로 율법의 전통을 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다 거스른 채 일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사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는 그냥 검증도 되지 않은 듣보잡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접근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훌륭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라는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와 버린 이 듣보잡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쭈 뭐 율법이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지금껏 율법 연구만 몇 년을 했는데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이참에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어.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조로의 찬스야. 보아하니 사두개인들도 예수에게 가서 다 깨졌다고 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돼가지고 합세를 해서도 저 예수를 이기지를 못했다고 하니, 야, 이번이 찬스야, 찬스. 무슨 찬스? 야, 내가 가서 딱 하고 이기면 사람들이 내가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에게 주목하겠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야. 그래, 기다려라. 내가 예수 너에게 어마어마한 실패감과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뭘로 저 인기쟁이 예수의 실체를 내가 드러내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문둥병자도 고쳤다고 그러고,
뭐 사람들도 많이 고치고 이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킨다라고 하고 꽤나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꽤나 잘하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다 이겼는데 내가 무엇으로 저 예수를 쓰러뜨리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율법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야, 내가 뭘 고민하기는 내 전공 분야인 율법을 통해서 이 예수를 시험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가 율법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어. 오케이, 예수여 내가 간다 기다려라.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지?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봉인 나에게 와서 검증도 받지 않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은혜스럽게 막 고쳐버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넌 분명히 가짜일 거야.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처럼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이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분을 내어서 막 화가 나서 뒤집어 그렇게도 안 했을 것이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그렇게 정결케 하면 돼?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빙자해서 마구잡이로 고쳐서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그리고 독립을 시켜야지. 지금 너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죄사함을 주겠다고? 네가 뭔데 죄사함을 줘? 죄사함을 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율법,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하는 건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준다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죄사함을 주는 절차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너가 뭔데 죄사함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참, 버릇도 없어. 너의 버릇을 이참에 내가 고쳐주겠어. 요즘에 이단들이 마구마구 날뛴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단도 아주 못돼 먹었어. 내가 고쳐주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질 않아? 그 말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구만. 오케이, 그럼 내가 가서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그럼 당연히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답을 하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대답을 하겠지? 옳거니, 그러면 너는 올무에 걸리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안 하면 아예 지는 것이고 너가 그 말을 해도 너는 지는 거야. 옳지, 바로 이 시험을 가지고 저 예수라는 짝퉁 선지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어.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을 겪고 있으니 내가 가서 바로 잡아줘야겠어. 마귀 사탄 같은 예수여,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딱 기다리시오. 제가 갑니다. 율법사가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계략을 가지고 예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무 같은 시험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를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러한 죄인 율법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었던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사의 속내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오케이, 잘 됐어, 딱 걸렸어.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되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로 마태복음 1장부터 22장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어겨? 그럼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연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앞서 말했던 하나님 사랑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이자 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이 대화의 패턴을 이해를 하면 한번 잘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을 하시자마자 율법사의 머리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역을 해라는 생각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뒤이어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율법사처럼 매우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준수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을 회파하지 않는 것, 정해진 제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 율법사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 모든 율법이 선택된 민족인 자신들을 위한 것,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긴 해. 그것까지는 맞아. 거긴 맞지.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 방식이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인간이 쉼을, 안식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인간이 참된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근데 너희들 그거 하지 않지? 더 무겁게 하지. 성전 자체가 나아가 제사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얻어서 공동체에서 다시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유대인 너네들 전부 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이스라엘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주면서 내 백성, 친히 내가 내 백성 삼아주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던 것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너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준 것이야. 너희를 사랑하기에 준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동시에 너희가 너희끼리 상호간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준 그런 안내서이자 설명서이자 등불로서 준 것이지, 그저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인간 너희를 사랑하고 인간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관심은 너희 인간들이지 율법 자체가 아니야. 알겠니? 처음부터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을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하기에 준 것이야. 미안한데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더, 진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데 율법사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에게 와서 최고의 계명을 묻는 것 또한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성경대로 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고 살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 이제 좀 정신을 차릴 수 없겠느냐? 라고, 이 직설적인 이 죄인 출신의 전사님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넓으시고 품이 넓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이웃사랑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문학적 표현과 예수님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무지하게 또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번 더 읽을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 재밌는지 모르겠죠. 전사님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보세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면 첫째가 더 중요한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사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꾀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것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냐, 이렇게 해요. 39절 똑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도 첫째와 같답니다. 이걸 보고 엄청 웃으셔야 됩니다. 왜? 좀 이따가 설명을 더 할게요. 이것을 보면서 막 통쾌해야 됩니다. 그 영어 NLT 성경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냥 읽어봐요.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뭐라고요? Equally important. 최고의 계명을 물은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중요하였던 율법사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에게 한 가지 묵직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담겨져 있었던 그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처음 주었을 때부터 그들에게 힘겨운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면 생명을 얻고, 구약 때도 인간이 행하면 쉼을 얻고, 인간이 행하면 자유함을 얻고, 인간이 행하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인간 사랑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고,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었던 그것은 인간 사랑을 위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근데 대상이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에 쩔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지키는 그 율법을 줄 때도 너희를 사랑해서 준 것이야.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랑과 동일한 맥락에서 내가 인간인 너희를 사랑해서 주었던 것이니까 너희도 이거 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해라. 왜? 내가 율법을 주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 나의 관심은 너희가 나에게 막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적혀 있지만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야, 너희들. 그것을 예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사의 그 책략, 계략을 삭삭삭삭 막 이겨가시면서 시험에 통과하셨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인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자 하면 저는 단연코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40절이 이를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은, 그 예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죠, 613가지라는 율법의 개수를 다 세웠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토라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중에 248가지는 중요한 율법으로 놓아놓았고, 그리고 365가지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성경 신구약을 다 쥐고 있는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시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인지를 배웁시다. 모든 율법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율법사와 같은 행위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님을 명심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타인을, 이웃을, 원수까지가 이웃일 텐데 까지 사랑하는 율법의 온전한 심판자와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준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도 하는 동일한 선포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시간이 더 지나고 지나니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 이러다가 바로 청년부로 올라갈까봐 참 걱정도 조금 이제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 많이 보질 못해서 조만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 전도사님이 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와 또 맛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털을 잡아서 힘을 얻는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해석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임과 동시에 또 늘 가장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건강한 성경적, 복음적 해석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 전도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피드백해주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누리교회 중고등부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과 바른 사랑을 배우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것만큼 추상적인 개념이 없을진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른 삶이, 바른 진리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배워가는 새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교회로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강력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열심과 열정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넉넉히 누려나가는 우리 새누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것을, 성령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